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고난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개의 십자가, 두 가지의 십자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속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그것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는 누구도, 어떤 사람도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건 이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에 주님의 남기신 고난이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좀 행복을 물려주시지, 기쁨을 물려주시고 좋은 일을 좀 물려주시지 왜 하필 고난입니까? 라고 우리 되물을 수 있어요. 고난,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바로 그 고난의 십자가가 교회에는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고난을 주세요라고 절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건 목사가 시켜도 안 할 것 같아요. 내게 괴로움을 주세요, 슬픔을 주세요, 고통을 주세요. 아마 그렇게 자학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또 원하지도 않고, 아무리 목사가 부탁을 드린다고 해도 그렇게 기도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인지를, 또 어떻게 이 고난을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기쁨으로, 행복으로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특별히 3월 30일까지 주 예수 부활하신 그 전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회가 이제 이렇게 절기로 지키는 그 사순절의 의미 안에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 있다면 바로 고난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감당해 주신 십자가의 고난,
그건 우리가 대신할 수 없어요. 절대 못합니다. 가끔 이제 그런 카톨릭 국가 그런 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어떤 부활절 행사로, 그리스도의 그 부활절 행사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친다고 거기서 십자가를 대신 치고 마치 그 손에 막 못을 박아서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는 경우도, 피를 흘리면서 가는 그런 모습을 재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자기 손에 못을 박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질질 끌고 아무리 그렇게 예수님 골고다 언덕을 다시 자기가 올라간다 한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 시간에 가서 자기 이웃집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건 스스로 자기를 자학하고 금식하고 자기 몸을 학대하고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리고 예수님의 모양을 흉내낸다고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엄청난 오해예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담당해야 될 십자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내가 지는 십자가 지라는 말을 절대 안 하셨어요. 주님 그렇게 말씀, 그건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 지려고 목걸이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다니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십자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가 없네요. 네. 근데 어떤 교회 보면 그 십자가, 큰 십자가 또 작은 십자가, 두 개의 십자가를 걸어놓은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성도들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 그 맞습니다. 우리 이전에는 좀 십자가 혐오증을 가졌어요. 저거 십자가 왜 달았지? 빨리 내려, 감춰, 없애. 아마 이제 그런 마음들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개혁이 되면서 십자가도 개혁이 됐습니다. 오늘도 찬송 가운데 십자가 찬송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감사하잖아요.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칠 때, 나의 죄 위에서 십자가 칠 때 세상 죄를 담당한 고초 당하셨네 라고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그 작은 십자가, 이제는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의 지체다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런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으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만일 그 십자가를 다 벗어버린다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물론 힘들죠. 즐거운 십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즐거운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을 내 몸에 채우노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은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 가지는 겁니다. 생채기가 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나면 흉될까 봐 약을 바르죠. 연고를 바르죠. 얼굴에도 바르고 다 흉이 보기 싫으니까. 그렇지만 그 자국이 있어요. 자기만 한 상처의 자국이 있습니다. 얼굴에만 상처가 있나요? 자기 마음에도 온갖 상처투성이죠. 마음에 연고를 아무리 발라도 안 됩니다. 마음에 난 그 상처들, 수많은 상처들,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와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다시 한번 다 아멘 해도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상처받으신 것이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노면이 아니고 아멘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개혁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한국교회 전무후무한 이 어마어마한 교회 개혁을 위한 우리 십자가, 옳은 일을 위한 십자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십자가, 엄청난 핍박을 받죠. 상처를 받죠. 그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안 된다는 거짓말이죠. 저도 엄청 상처받았어요. 여러분도 상처, 엄청난 마음의 상처, 몸의 상처, 여러 가지 가정의 상처, 가정에도 얼마나 흠집이 많이 납니까? 내 가족들, 자녀들, 남편, 아내,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엄청난 상처 데미지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다 나 개인 잘 먹고 잘 살자고 받은 상처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한 상처가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를 위한 여러분 고난입니까? 누구를 위한 상처가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으로 남겨져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남겨준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같은 고난을 남겨주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팔복에 대해서 1절부터 12절까지 팔복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 팔복 중에서 4분의 1, 10절에서 12절까지 그 복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때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 집이 집값이 2배로 올라서 그것도 좋은 일이죠. 집값이 떨어져서 슬프죠. 그것도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복 있는 행복한, 하나님 보실 때 행복한 사람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옳은 일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악한 말을 수없이 듣고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작다가 아니라 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욕먹지 않고 사는 게 두려운 일이에요. 아무도 나를 간섭하는 사람이 없고 회방하는 자가 없고 그저 순탄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행복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은 핍박을 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고난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부활절 절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기독교회가 다 같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말로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그렇게 절기로 이렇게 지키는 주간이에요. 자, 이 고난에 대한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모니터 아무리 봐도 안 나옵니다. 자, 8장 17절. 성경 다 가지고 다니시죠, 핸드폰에. 자, 8장 17절. 다 같이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다음 주 특별 새벽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안 달려있네. 고난 너머에 뭐가 있어요? 영광으로. 네. 고난 너머의 영광. 왜?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자라면 그는 특별한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권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지니, 하늘의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쩌다 재수 없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아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받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골로새 1장 25절에 보니까 이거는 어느 날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운이 없어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그래서 교회의 일꾼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교회의 집사가 된 것은, 교회의 권사가 된 것은, 안수집사가 된 것은, 장로가 된 것은, 목사가 된 것은, 교육자가 된 것은, 여기 일꾼은 교회 안에서 사례받는 사람, 교육자나 교직자만 이게
일꾼이 아니고 영적인 일꾼,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교회 집사, 교회 안수집사, 장로, 목사, 전도사, 교회에 일하는 모든 봉사자, 직분자, 이 모든 사람들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 가운데 되었다는 경륜이란 말은 어떤 집이나 나라를 다스리고 돌보고 하는 그런 일을 말합니다. 그 원어적 의미가. 그러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돌보고 하는 일을 계획 없이 하겠습니까? 막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다 계획대로. 그걸 집행하는 자의 계획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그냥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을 쫓아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감당하는 일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은, 교회의 목사가 되어 성도를 섬기게 된 것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되었다는 거고, 여러분도 각자가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 가운데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를, 남은 인정하는데 또 자기를 인정하는데 또 남을 인정 안 하시는 분도 가끔 계세요. 근데 나도 인정하면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으면 남도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인정하게 됩니다. 존중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 속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번에 권사님 170명, 우리 안수집사 112명 추천도 하고, 또 교회가 이제 추천도 하고 이렇게 그 계획 가운데 이렇게 되었죠. 자기가 원하기도 하고 추천도 하고. 근데 나는 그냥 하기 싫은데 누가 추천하게 됐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나는 아무도 추천한 사람이 내가 추천하게 됐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어찌됐든 교회 직분을 받게 되었으면 성경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누구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리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제 막내 아이가 이제 회사 교육 끝나고 이렇게 집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빠, 이제 차가 있으니까 이제 집이 있어야 되겠어. 갑자기 마음이 철렁하더라고요. 아니 재벌집 막내 아들도 아니고 갑자기 들이대면 제가 그래? 몇 평짜리 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재벌집 우리 막내 아이예요. 막내 아이, 셋째 중에 막내 아이인데, 네 형들도 집이 없는데 어떻게 너부터 그렇게 집을 찾냐? 그러니까 출퇴근한다고 이제 중고차 경찰 하나 사더니 이제 그 다음은 소원이 뭐예요? 이제 이사 가는 거 지겨워. 이제 월세 내고 여기 살다 저기 살다. 아빠 좀 집이 있어야 이 안정을 찾을 것 같아. 요즘 아직 결혼하기 전입니다. 결혼하기 미혼인데 나이도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벌써 그래. 그렇다면 좀 알아보고 그 갑자기 집 이야기하면 집이 나오냐? 계획을 세워야지. 집을 하나 얻는 것도요, 그냥 얻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수십 년 계획을 세우고 직장생활하면서 그걸 분양받으려고 정말 자기 인생의 계획을, 재정적인 계획을 잘 세워야 그 집 하나 얻을 수 있잖아요. 수십 년
적금을 넣어서도 그 빚을 갚는데 헐떡하잖아요. 정말 그 힘에 부치도록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기 인생의 직장 생활도 계획, 사업도 계획, 자기 가족도 계획, 아이를 키우는 것도 계획이 있어야죠. 이렇게 우리 인생도 모든 계획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 가운데는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때로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어서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가대 봉사자로 차량 봉사, 예배 봉사, 다 자기 마음에 소원이 있죠.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내게 이런 은사를 줘서, 이런 재능을 줘서 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되겠다. 그런 특별한 소원들이 자기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월급이 나옵니까? 보너스가 나옵니까? 그런데도 봉사하고 싶어. 그런데도 성도를 섬기고 싶어. 그런데도 전도하고 싶어. 막 이런 마음들이 막 들죠.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 우리가 월급 줍니까? 교회가 무슨 월급 줍니까? 근데 전도합니다. 왜? 그런 마음이 막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겨나니까. 지난 주일에도 세 가족이 왔어요. 인도한 사람이 있어요. 왜? 막 그런 마음이, 견딜 수 없는 소원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소원을 막 주시니까 막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사도 바울은 죽을 뻔한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매를 맞고 내침을 당하고 앞에서 면박을 당하고 감옥에 끌려가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신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에게는 주어진 최고의 조건이 있어요. 가말리엘,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에게 배우는 아주 그 문화생이에요. 최고 학벌, 최고 지위, 최고의 그 문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유대인이면서 그냥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권세, 권리 다 있어요. 조건 너무 좋아요. 근데 가장 핍박받는 그리스도인, 욕먹는 그리스도인, 호적에서 빼버리는 그리스도인, 친구와 끊어지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욕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자청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고난 넘어 영광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이렇게 살아야 하늘의 영광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대속의 은혜의 고난이 하나님의 비밀이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었어. 그러면 충격이 좀 덜할 것 같은데,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이 사실은요,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이방인들에게 다 알려준다고?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 유대인들만 아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사마리아 사람도, 이방인들도 이 사실을 알려준다고? 우리가 당연하지,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당연하지, 우리는 그럴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전도를 한다는 것, 이방인의 전도를 한다는 것,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이건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약시대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서 나타났는데, 이걸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개하셨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안 믿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다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다고? 안 믿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고? 하나님 자기 비밀을 공개하셨다고? 그것도 누구에게나? 여러분, 잘 안 믿어지잖아요. 비밀이 공개될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근데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고난은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28절 29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전도할 수 있다는 것, 내가 한 사람 내 교회 직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거는요 결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다 우리 안에 계신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바로 우리 주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세워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1866년도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정말 불편함이 없을 정도죠. 그런데 1866년 조선 말에 최초의 선교사가 대한민국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너무 참혹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대동강에 제너럴 셔먼호가 그 미국 상선이죠. 그 배에 우리나라 최초의 토마스 선교사란 영국 선교사입니다. 영국인이에요. 그가 이제 이 조선 땅에 내가 한문 성경을 내가 좀 가져다 줘야 되겠다. 1000여 권을 그 배에 싣고 왔어요. 그런데 그 대동강변에서 우리가 그 당시에 막 세국 정책이죠. 못 들어오게 대포를 쏴고 총을 쏴고 그래가지고 그 불이 났어요, 배에. 그리고 헤엄쳐서 막 이제 다 그 강변으로 나와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그 배에서 불타는 그 배에서 내려서 헤엄을 쳐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 몇 권을 가지고 그 대동강변의 모래사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 기다리는 그 당시에 관군이 그 기다리고 다 내린 자마다 칼로 다 내리칩니다. 다 죽였어요. 근데 그 중에 토마스 선교사가 있는데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게 성경 한문으로 된 그 성경을 건네줍니다. 그 받겠어요? 지금 다 죽이려고 왔는데 웃으면서 마지막 미소를 띠면서 그 성경을 한 권 건네줍니다. 안 받으니까 옆에다 놓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 거기서 목배임을 당하죠. 처형을 당합니다. 순교하게 돼요. 최초의 순교자가 그렇게 대동강변에서 모래사장에 죽었어요.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도 못하고 그렇게 죽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이상하거든. 마지막에 저 사람이 나에게 주려는 저 책 속에 뭐가 있나 하고 궁금해서 그 성경을 가지고 와서 궁금하니까 밥을 먹어도 궁금하고 출근해도 궁금하고 잠을 자도 궁금하고 읽어봐요 안 읽어봐요? 그 성경을 읽어보게 됩니다. 놀랍게 그 성경을 보고 그가 은혜를 받고 교회를 세우는 개척자가 되게 됩니다. 놀라지도 않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성경을 또 건네가지고 받았는데 그 성경을 가지고 창호지로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 한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자기 집에 도배하는 자기 집에 그 집에 이제 도배지로 아주 좋죠. 그걸 뜯어가지고 다 도배를 해놨어요. 누워도 보이고 밥을 먹어도 보이고 일어나도 보이고 뭐가 보여요? 성경이 보이고 성경이 방에 찢어가지고 도배로 그냥 버리기는 아까워서 도배지로 썼는데 그거 읽다가 어떻게 됐어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초 평양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성경 한 권 놓고 성경 몇 권 가져와서 그냥 그거 놓고
하고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순교했는데 그 남겨진 성경 몇 권이 한 사람을 장로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개척자가 되어 교회를, 그 자기 집터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자기 집터에다가. 말도 안 되는 이 놀라운 일이 바로 160년 전에 한국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순교하기까지 최선을 다했는가? 바로 그 수고한 뒤에 내 눈에 그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가 뭘 봤을까요? 자기를 죽이는 자를 봤죠.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내가 제대로 복음을 가르치지도 못하고 성경 가르치지도 못하고 나는 죽는구나 라고 했는데, 이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교회가 세워지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성경 가운데,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 속에, 성경에 도배를 한 그 집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 결코 우연이 아니고 여러분을 찾으시고 오늘 하나님 부르신 것, 그래서 성경에 무더기로 불렀다 말하지 않습니다. 무더기로. 단체 가운데 내가 나중에 구원받은 우리 부인 교회 잘 다니니까 내가 손잡고 가야지. 천만의 말씀 천국 그네 못 갑니다. 내 친구 믿음 좋으니까, 내 자식들이 믿음 좋으니까, 우리 부모가 믿음 좋으니까 나도 그 옆에는 가겠지. 천만의 말씀 같이 못 갑니다. 각각 오늘 성경에 각 사람을, 하나님은 각 사람을 세운다는 겁니다. 각 사람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각 사람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각 사람을,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심정으로, 탕자를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나 한 사람,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무더기로 모아놓고 은혜 주시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대속해 주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그 사람 속에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나 한 사람을 찾으러 오신 우리 주님이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걸 아셔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경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하늘의 영광을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건 어마무시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받게 될 고난만 쳐다보다가는 우린 아무것도 기쁘지 않죠. 어렵죠. 힘들죠. 근데 영광이 있으니 기쁘죠. 소망이 되죠. 즐겁죠.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죠. 근데 우리 속에서 또 주님이 야, 내가 너와 함께 지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고난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같이 갈게. 주님이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주님 고난을 함께 지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할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예수여!